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샌드위치의 빵 사이에 들어가는 햄처럼 하나의 이야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앞에 선 야이로는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사정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에 그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짧지만 그리고 감동적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혈루증이란 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비참한 병이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 현대의학 용어로는 만성자궁출혈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된 증상은 생리와 무관하게 수시로 하혈을 하게 되는 병입니다. 아무래도 자주 피를 쏟게 되다 보니 혈액 부족으로 겪게 되는 수많은 합병증을 감당해야 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고통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율법에 따른 심리적이고 또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하게 되는 그 경우를 여러 가지 설명해 놓았는데요. 그리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법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출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한 번의 유출에도 일주일간 부정하게 되는데 수시로 유출이 있었던 이 여인은 1년 내내 부정함 그 자체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뒤에도 유출병의 부정함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출한 여인은 물론이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 누웠던 침상, 심지어는 그 자리나 침상 위에 놓여있던 물건을 만지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이유로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시대에는 부정하다는 이유로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던 두 부류의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완화되었지만 처음에는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꺼려지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서로 다른 집에 살게 되면 찾아가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불편함과 많은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 때문에 홀로 격리되어서 누구와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눈물 그리고 고통과 비통함 속에서 이 여인은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이 혈루증 여인의 병력을 소개하는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병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병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온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앞뒤로 싸고 있는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성경에서 언급하는 숫자는 상징이나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10이라는 숫자는 3이나 7과 함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2지파와 12제자처럼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는 숫자가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병력 12년, 야이로의 딸 나이 12년. 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진 돈을 전부 쏟아부어서 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되어서 성년이 되는 나이인 이 12살에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한 소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두 여인에게는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영적인 진리는 바로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살 길을 찾고 또 구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 보려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만든 웅덩이는, 스스로 만든 그 길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며, 그것은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인간 스스로 살아보려고 물을 가두려고 해보지만,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여서 도무지 살 기미, 생존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 세상에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이 여인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제 진짜 소망을 보게 되었으며 진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혈루증에서 치유받은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받아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특이하게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틈에 섞여서 몰래 예수님의 옷만 만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 옷이 손에 닿는 순간, 여인의 그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의 의복 문화를 알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쉬워질 텐데요. 유대인에게 의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속옷이며 또 하나는 겉옷입니다. 이 속옷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의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성서시대의 속옷의 의미는 실내복, 생활복, 작업복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외출복이나 또 신분을 증명하거나 또 종교의식을 할 때에 쓰이기에 속옷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이 겉옷 네 귀퉁이에는 실을 꼬아서 만든 술이라고 하는 것을 달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찌찌트라고 하는데요. 이 술을 네 귀퉁이에 달 것을 성경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겉옷의 네 귀에 달린 술을 보고 이 술을 보고 만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술에 부여된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 1세기의 랍비 문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예수님은 당시 떠오르는 랍비셨고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이적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또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56절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도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겉옷에 달린 술에 손을 대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냥 옷에 손을 대는 것보다 옷 끝에 달린 그 술에 손을 대는 것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쨌든 이 여인은 어렵게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술을 만지는 데 성공했고 기대했던 대로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시더니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마치 공항에 몰려든 팬과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연예인처럼 예수님도 군중 사이를 이리 밀치고 저리 밀리면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이 있었을 텐데 뜬금없이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 입장에서도 많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을 때까지 계속 두리번거리시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으셨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제 이 여인은 좀 상황이 난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난처해진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현재 부정한 사람으로서 혼자 격리되어 있어야 했는데 지금 예수님에게까지 오느라 너무 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접촉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 자기가 부정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게 되면 본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그 비난이 너무나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랍비 문헌에는 남의 옷단수를 허락 없이 만질 경우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었기에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옷단수를 만지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옷단술, 그 옷의 주인의 자녀들만이 그 술을 만져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너는 내 딸이니 내 옷의 술을 만져도 된다. 너는 내 딸이니 당연히 만져도 된다. 너는 딸이니 이제 안심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자신의 딸로 선포한 순간 이 여인은 감당해야 할 비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식으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자신의 딸로 선포함으로써 처벌의 대상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질병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과 죄의식,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타락했든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분의 긍휼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선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 손을 꼭 잡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선교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브라질 외곽에 한 작은 도시, 또 그 도시에서 더 외곽 떨어진 곳에 가난한 동네에 한 엄마와 딸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다른 것은 부러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없었는데 한 가지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어린 딸아이가
너무 예쁘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뻐서 그 예쁘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일터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요. 저 떠날게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이 어머니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단숨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아놨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가장 가까운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한 포토부스를 찾아가서 자신의 얼굴을 그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그 도시를 다니면서 곳곳에 놓기 시작합니다. 술집, 캬바레, 모텔, 타락할 만한 곳은, 이 아이가 갈 만한 곳은 다 자기의 사진을 꽂아놓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돈도 떨어지고 사진도 떨어져서 이 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모텔 입구 로비에 젊은 여인과 나이 많은 아저씨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지만 어색한 화장을 하고 술에 취해 이 아저씨와 함께 팔짱을 끼고 비틀비틀 모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모텔을 지나려는 순간 로비에 비치되어 있던 큰 거울 구석에 왠지 시선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자기의 어머니 얼굴이 거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사진을 집어서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그 사진 뒷면에 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뭐가 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든 어떤 죄를 짓고 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믿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자녀의 소원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신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 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는 자, 그 믿음의 행보를 가지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 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이 되는 소리냐며 반문했지만 예수님의 진짜 질문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옷을 믿음으로 만졌는가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군중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에게 다가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저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12년간의 격리 생활의 삶을 끝내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복이며 사는 길임을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도대체 우리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며 어떤 애를 쓰며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나요? 고작 귀찮음이나 불편함 앞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 좋은 것, 맛있는 것 찾느라, 나의 삶의 쾌락과 기쁨을 찾느라 말씀을 저버리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인자가 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보를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때에 진정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순종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쳐다보면 살게 된다고 하였을 때 쳐다본 이들만,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불평한 이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오직 순종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밟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의 행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족한 제 아내의 간증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제 아내는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난치성 구내염이라고 하는 입안이 헐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입술이나 볼을 잠깐 씹게 되면 상처가 나고 며칠간 헐지 않습니까? 그렇게 헐게 되는 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입안에 한 개가 아니라 20개, 30개까지 곳곳에 퍼지는 것입니다. 손톱 크기만한 그 헐게 되는 것이 어린 나이 때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물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간 링거를 맞고 생존해야 했고, 그리고 조금 나아지면 그나마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는 하였다고 합니다. 이 병원을 다니고 저 병원을 다니고 한의원도 가보고 다 치료를 시도해봤지만 이 병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괴롭게, 정말 아프게 오랜 시간 살아왔었는데요, 그렇게 병원에서는 이 병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여서 불치병이라고 진단을 받고 이미 마음으로도 포기하고 기도도 쉬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25살이 되던 해에 그의 교회에서 40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회를 처음에 다짐할 때 마음속에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해 달라고,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이 병 좀 제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40일이 될 때까지 아무 차도는 없었고 또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일 새벽 기도회가 마칠 즈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신 분,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광고를 듣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지금 나가서 기도를 받으면 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살 그 나이에 앞에 나가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고 입을 열어보는데 하얗게 헐어있던 구멍들이 빨갛게 새살이 돋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고생했던 그 병, 그때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아직도 재발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감동하시든, 나의 주변의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찬송 가운데 부지 중에 감동하시든,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믿음으로 삼고 내가 순종의 행보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감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또 큐티 가운데, 또 이 설교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선하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곤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보려 하고,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일해보려 하고, 사역해보려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보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이 땅에 아무런 누릴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에게만 참된 소망과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길이며 사는 길이며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길임을 깨달아서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든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상당히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보혈의 공로가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히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모두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